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우리 지연교회 창립 52주년이 되는 이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오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믿습니다. 3일을 굶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한 호랑이가 있었답니다. 이 호랑이가 어느 날 토끼를 만났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토끼를 잡았습니다. 비록 3일을 굶기는 했지만 호랑이는 역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벌려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 토끼가 잠깐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이놈, 내가 감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지 하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 호통이 얼마나 크고 위험이 있었는지 호랑이가 놀라서 뺑소니를 쳤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 이 호랑이가 마음을 진정을 하고 생각해 보니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동물의 왕인 호랑이가 토끼의 한마디 때문에 놀래버렸다고 하는 것이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전력투구해서 가서 잡았습니다. 역시 호랑이다 왔습니다. 그런데 잡힌 토끼가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야, 어제 나 몰라? 그러고 보니까 어제 토끼였습니다. 호랑이는 왠지 모르게 겁을 집어먹고 또다시 뺑소니를 쳤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갔답니다. 참으로 호랑이가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왜 그 토끼만 보면 간이 이렇게 오그라붙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토끼 한 마리를 또 잡았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그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토끼 얼굴을 보니 겁나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되었다 하고 입을 벌리고 토끼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토끼가 무슨 말인가 했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기절을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아니, 토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너 소문이 다 났어.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동화책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뭔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사람에게 비교를 적용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랑이보다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호랑이도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데 말이죠. 무서울 것이 없는 호랑이와 같은 기세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무서울 것이 없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무서워 떠는지 소문이 다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낸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끙끙거린다고 여러분 소문이 났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적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신 사람들입니까? 겁쟁이라고 소문이 나셨습니까? 아니겠지요. 저 다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문이 난 사람들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상해, 보통 사람하고 달라. 지연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달라. 왜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해? 우리 같으면 이제 죽고 못 산다고 할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과 얼굴이 평안한 거야?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우리 교회 소문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소문 제가 와서 암행어사처럼 검사를 해보니까 잘 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대표하는 것이니까 아마 여러분의 소문과 관련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어떻게 볼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내 소문이 교회의 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살던 시대의 교회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교회의 숫자가 늘어가더라. 그곳에 간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붙이고 살더라. 이런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하다. 나라가 그렇게 감시하고 유대교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끄떡이 없다는 것인가? 무슨 일인가? 그런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은 있었지만 내부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렇게 단단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부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외부는 핍박의 상황입니다.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나타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이 청년이지요. 그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꼭 일제시대의 고등계 형사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에게 걸렸다 하면 그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킨다면 예외 없이 매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악명이 높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그곳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전과 지금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성품이 바뀌어서 오늘 다른 성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바뀐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이 말입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예전에 모인 사람과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으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돼요. 여기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교회이지요. 그 바뀐 다음에는 바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이제는 명예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 권세보다도 재물보다도 주님이 더 존귀해서 재물과 주님을 믿는 신앙과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관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안 흔들린다, 그런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것들이 많으면 그 인생도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부족할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권세가 내려갈 때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화될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존귀한 사람들은 세상의 형편이 아무리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후배 가정이 이민을 오겠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뭐 돕는 게 달란트이니까 돕겠습니다. 제 형편껏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국에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는 목사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려면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다 하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데요. 미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먼저 살고 있는 선배의 말을 그렇게 중요하고 권위 있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기꾼들에게 속고 빙빙 돌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빙빙 돌게 돼요. 결국은 헛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바울처럼 주님을 최고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바울처럼 주님을 최고의 목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주님을 위해서 잠깐 받는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교회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성을 몰래 야밤 도주해서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분위기도 결코 평탄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자기가 변화된 것을 알려주려고 해도 바울이 워낙 악행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바울을 순수하게 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쪽의 긴장관계에 있는 양쪽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만 해도 성도들의 공적 1호, 원수 1호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출중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손을 잡고 협력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공정한 눈을 가지고 있는, 편견의 눈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어제의 약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흔들려요. 어제의 모습을 바라보고 말을 하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그를 바라보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변화된 오늘의 모습을 보면 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이해심, 이거 쉬운 것 아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사람 바나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면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수많은 오해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적은 일을 하다가도 수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사람이었는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어제는 달랐다. 그러나 바울의 오늘을 보자. 변화된 바울의 오늘을 보라고 권면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싸움을 부추기거나 오해를 부추기거나 과거를 필요 이상으로 들추거나 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많다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전진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훌륭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처음부터 고생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지키다가 감옥에도 가고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간 게 바울 때문일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긴 게 바울 때문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먼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을 용납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기회를 준다고 하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들을 핍박한 전력이 있었지만 자신들보다 늦게 교회의 식구가 되었지만 경험도 짧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헌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9장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더라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큰 두 번째로 처음에 어떻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 저는 이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가상히 여긴다,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 하는 말로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행동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가상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가상히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생을 하는데 시험을 안 본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적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F 처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학생이 와서 그 학생이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학생은 전날 밤에 시험을 보는 그 전날 밤에 아픈 사람을 신방하고 그곳에서 밤을 새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시험을 보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수술 시간을 앞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간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 돌 같은 마음도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를 가상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시험을 보고 안 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험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직무, 전도사로서의 직무를 다 잘 감당한 학생을 보는 선생의 마음은 흐뭇하고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이 감동하듯, 부모가 감동하듯, 이웃사람이 감동하듯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또 읽어보면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들의 후원자였습니다. 돈이 생기면 실과 천을 사가지고
옷 없는 자들의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모든 과부들은 남편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수시로 찾아와 음식을 내고 옷을 선물로 주는 다비다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비다가 큰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욥바의 모든 신자들이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착하고 신실한 여인을 왜 일찍 불러가셨을까?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옆 동네인 루따라고 하는 곳에 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신자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와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례식이라도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집례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다비다의 시신이 놓인 집 앞에 모든 과부들과 동네 사라 성도들이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리 많은 여인이 다비다 때문에 우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들은 하나같이 다비다가 어떻게 자기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었는지 베드로에게 다 말해 주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응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라. 내가 다비다의 생명을 돌이켜 놓을 것이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하니 다비다가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그녀를 가상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녀는 죽음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는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는 교회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상히 여길 자를 가상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상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분란이 없는 교회를 가상히 여기실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교회를 가상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시는 교회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인생이든 한 개인의 인생이든 바다 가운데 떠있는 한 척의 배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는 바다 위를 다니면서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은 하나님이 바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일으키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다를 가는 한 풍랑과 안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는 뒤집히지 않는 것처럼 그 인생도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결코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결국에는 항구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항해를 할 때 음식과 물은 그리고 다른 장비들은 다 준비할 수 있지만 풍랑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상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원교회를 가상히 여기셔서 숱한 풍랑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질 듯하고 뒤집힐 듯한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가상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원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는 한 주님은 그 가상히 여기심을 우리 교회에서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가상히 여기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출입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되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끌어주는 사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로, 그리하여 소문난 교회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된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임을 믿습니다.